하나님의 절대응답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막을 사람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럼 플랫폼은 뭐냐? 이 말이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마을에 우물을 만들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GTX나 아니면 KTX를 지금 안산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원에 또 KTX, 또 인천에 KTX. 이제는 이제 광명역이나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광명역으로 차를 타고 갈 때는 한 20분 걸려요. 빠르면 20분, 길면 30분.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수원은 지하철로 15분이 20분이면 갑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왜 그것이 생겼겠냐? 그렇죠. 왜 지금 시간대에 그게 생겼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버리면 사실 응답 다 받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가 플랫폼이냐 이게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입니다.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전도는 실제로 안 됩니다. 전도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도 실패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못 막습니다. 교묘하게 역사는 흑암 역사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도 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나의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가 나예요. 나를 찾은 거예요. 또 복음이 뭐냐? 나입니다.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나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색깔로 드러나야 되고 그걸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운동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운동. 그럼 뭡니까? 생명 운동. 그렇죠?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 운동. 그래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건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계속적인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보내게 되어 있다. 이미 내 주위에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뭐죠? 내가 플랫폼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래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냐?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제자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아니에요. 말씀이 플랫폼이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맞는 응답들이 시간표에 맞춰서 오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 자체가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네, 모두 다 걸려 있거든요. 틀에 묶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사실은 뭡니까? 병들어 있고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환경의 병이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과거에 걸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 흑암에 눌려 있고 완전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 속에서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이미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돼버리면 끝나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플랫폼화 시켜라. 나를.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가정을 플랫폼화 시켜라. 그래 주익이 살아나니까. 그럼 뭡니까? 내 업을 직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내 업을 뭐로? 플랫폼화 시켜라.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금토를 하는 거예요. 금토일을 통해서 뭡니까? 실제 내 평일에 나는 내 현장에 뭐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다.
예, 내 현장에 플랫폼이어야 돼요. 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진짜 간단한데, 이거 몰라가지고 제가 20년 고생한 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절대 불가능이지, 사실.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에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니지만 치유받아야 된다. 그 치유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꼭 내 방식대로 되고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 자체가 이미 갈보리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셉처럼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응답입니다. 이 다윗 보세요.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는데 그게 전부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인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응답이 돼버리고 문이 돼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된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에 이게 나의 사실은 뇌 구조가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집착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집착되어져 거기에 내가 계속 신경을 쓰다가 오늘 예배를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예배 때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내 뇌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집착의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반응하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려야 돼. 어느 정도냐면 각인 바뀌는 겁니다. 각인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그 정도로 내가 갈보리산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 지금까지 우리가 렘넌트 아닌 것처럼 보지만 거의 렘넌트 위주로 금토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수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 위주로 하면 안 돼. 내가 금토일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렘넌트들이 따라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치유 안 됐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렘넌트가 상태가 바뀔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후대하고 부모하고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니까 원점이라. 그래서 내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뀔 만큼 갈보리산 체험해야 돼요. 네,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 갖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된다. 갈보리산. 그래서 나를 뭐로 만들어라? 예,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그게 응답입니다.
뭘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두 번째는 뭐죠? 감람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말하고요. 사실화해라. 구체화해라. 또 뭡니까? 현실화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학화해라. 영의 세계 자체가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거의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감람산 체험은 뭐냐? 영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 구분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구분합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고 현실은 내가 사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내 육신의 삶이 구분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실제 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문제, 이게 전부 뭡니까? 영의 세계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지만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소통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소통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요, 영도 피곤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질병이 오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영과 신경과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곧 질병의 시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곧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건강의 시작이 되고 건강의 뭡니까? 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질병 옵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곳에 질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뭡니까?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질병 치유하기 전에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 회복 안 되면 관계 회복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소통 안 된다니까요.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게 되어질 때 응답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관계 회복, 나도 모르는 소통의 축복. 그렇죠. 나도 모르는 응답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나도 모르게 찾아와야 됩니다. 응답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와 있는 응답들이 보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게 뭐죠?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영의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감람산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집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집중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자체가 뭐예요?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와 내 현실을 구분시켜 놓고
현실은 현실대로,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의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거의 어디 묶여 있냐? 상처에 묶여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렘넌트들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인형이 아버지하고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예, 사실은 몇 년 걸린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화 권사님이요, 예, 이화 권사님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근데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 좋았거든. 결혼식 때 하고 나니까요, 완전 바뀌어버렸어. 뭐로 바뀌어버렸냐? 이혼하자. 그러면서 그분 말 자체가 전부 욕입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살겠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안 맞아도 힘든데요. 말할 때마다 욕이 튀어나오면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뭐하냐?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하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허감이 꺾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 지나서 감람산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관계 회복돼요. 그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도 모르게 닫혀있는 관계들이 열려버려야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 나는 관계 회복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느냐? 소통돼야 돼요, 소통. 그래서 인형이 아버님이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자기가 돈도 많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왜 답답한지를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한테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러 갔다가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친구가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이 속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응답 옵니다. 허감이 꺾이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꺾이지 않느냐? 여기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영의 세계를 사실화, 구체화, 현실화시키면 관계 회복됩니다. 이 연결, 이 사이 갭이 작은 것처럼 어마하게 넓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예, 못 누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로 못 누리냐? 중심도 못 잡아.
심각할 정도로 중심도 못 잡아. 그렇지. 그리고 뭐냐? 판단력도 없어. 아니 중심도 없고 판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삶을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중심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말 듣고 휙 넘어가 버리고 환경 보고 휙 넘어가 버리고 좋을 때는 모르지. 문제 생기기만 해버리면 휙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험전하겠어요? 안 그래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데요? 이게 전부 뭐냐? 영의 세계 속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소통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뭘 못 봅니까? 응답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게 축복하고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은요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경제 축복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제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 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온 게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 응답 오기 전에 믿음이 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뭡니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경쟁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경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뭡니까? 많은 제자들이 붙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입니다. 감히 어떻게 내게 그런 사람들이 붙겠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뭡니까? 15개 나라 교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산업인들이에요. 그 중에 몇 명?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습니까? 산업인들이 곳곳에서 경제를 갖고 복음운동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게.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막히지 않는 복음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캔들라 목사가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제자화 되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엽니다. 화요일마다 인도 목사님들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명칭을 바꿨어요. 전도학교. 그래서 이제 칠판을 두고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석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돌릴 겁니다. 언제까지?
그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명이 플랫폼이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인도 방문할 때는 안드레라고 거기요 1000km 떨어졌어요. 벵갈루에서. 근데 조세 목사가 거기다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아주 현대식으로 딱 꾸미고 있더라. 뭐하냐? 거기서 드디어 제자 훈련하겠다. 이미 플랫폼이 준비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 나를 스스로 재평가하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배운 학벌, 지금 내 수준, 그거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허락하셔서 그 플랫폼에 필요한 사람을 붙일 거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사람의 수준대로, 사람의 학벌대로, 사람의 배경대로, 사람의 과거대로 다 하나님 붙이기 때문에 그 이름 연연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는 현장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산을 복음할 플랫폼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237 5천종족을 살릴 그 플랫폼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수준이 필요 있냐? 없습니다. 그 수준과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 전환점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완전 바꾸세요.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것 완전 멈추세요. 그건 내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도요, 이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 실패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실패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계획으로 시작한 적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게 뭡니까? 그의 일.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나에 대한 재평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간표 옵니다. 그 시간표는 어쩔 수 없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시간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시간표 있고 갈등 속에 시간표 있고 위기 속에 시간표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문제와 사건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달라요.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문제를 만나는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맞아 완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토일이라고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가 없었냐? 진짜 세밀하게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냐? 이 안에 내용을 넣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토요일 날 절대 늦잠 못 잡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늦잠 못 잡니다. 그래서 시간표 정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예, 이제 올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역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시간표는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가 응답입니다. 위기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포럼을 왜 듣냐?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응답이 보이면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사람이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 누구를 만나는 얘기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에 누가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난 그 시간표가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 뭐 뭔지 아시겠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뭡니까? 이게 넣어두고 눌러놨던 걸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도 모르게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를 보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플랫폼이 딱 돼버리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시간표 보는 눈만 열리면 돼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시간표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기 군성교 이제는요 전부 다 떠나가고 이래도 떠나가지 신혜도 떠나가지 마이클도 떠나가지 이제 그 과정만 딱 남았어. 거기다 김지혜 집사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시간표. 그죠? 그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응답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렇죠. 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 다음 내가 뭐 어떻게 진행할 거냐가 나오죠. 거기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보여요. 봐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응답인데. 그럼 왜 이 응답이 왔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거기에. 그럼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될 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속지 마세요. 다른 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현이가 교회에 있는데 저게요, 시간표예요. 무슨 시간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눈을 뜨는 시간표. 그럼 평생 교회 살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표. 시간표를 못 보면 응답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빠져 있으면 절대 못 보는 게 시간표. 나는 아닌데요? 아니, 맞아요. 왜? 시간표가 안 보이잖아요. 시간표가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간표 보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이에 내가 집착되어 있는 내 구조면 시간표 안 보입니다. 왜? 시간표 자체가 영적인 눈인데 이게. 시간표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시간표. 그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바라보시면 안 돼. 시간표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온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표. 그렇죠? 그래 뭡니까? 사건, 갈등, 위기가 전부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간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로 안 보여요? 응답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 응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응답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표인 줄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 뭡니까? 힘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가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이 일으키는 시간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예루살렘 사람 치고 안전병이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 특징이 매 기도 시간에 성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이 도시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요.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예요. 이게. 그러니 실제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심지어 뭡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도 돌아옵니다. 거기서 포인트가 뭐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치유 역사를 나버리니까요. 전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문이 열린다니까요. 저도요 이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모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왜 쉬우냐? 예수 얘기하면 돼 그냥.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치유됩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돌아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완전 유대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배경과 전통을 가진 유대교가 초대교회, 그 시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뭘 봤을 때? 시간표를 봤을 때. 여러분, 시간표를 보면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용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용을 20년 썼어요. (20년) 용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헛짓했구나. 뻘짓했구나.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돼. 뭐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 끝까지 우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기세요. 안 믿어지면 뭐 하시라고? 우기세요. 네. 버티셔야 돼. 안 믿어지면.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어떨 때는 피해의식이 확 몰려옵니다. 버티셔야 돼요. 진짜 얼굴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버티셔야 돼요. 예. 그 상태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거든. 버티셔야 돼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끝입니다. 버티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그겁니다.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 잘한 건 뭐냐? 버텼습니다. 진짜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내가요, 정말로 내 스스로를 무너뜨려 보고 포기했다면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하냐? 지금도 저는 미국에서 아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밤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뛰든지. 우리 저기 누구야? 정제는 알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를. 남자들 이 나이에 할 일 없습니다. 거의 노가다가 페인트 칠하든지, 집 짓는데 동원되든지.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막노동입니다. 제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게 버티는 힘을 주셨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 솔직히 못 견디겠더라고. 우리 애들은 모릅니다. 내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입니까? 완전 재앙지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죠? 여기에 엄청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제자들이요 잡혀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묶이거나 갇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한마디가 뭡니까? 전 현장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죠. 그죠?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까 오직 예수. 우리 찬양도 그 찬양 아닙니까?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사도행전 5장 42절 뭡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니까요. 계속 핍박고 앞에 보면 뭡니까? 옥에 가두고 묶는데 안 막힙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계속 사단은 역사하는데 안 막힙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계속 사단은 방해하는데 안 막힙니다. 여러분을 묶는 것처럼 보이고 갖추는 것처럼 가두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지금 계속 문을 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인 전도 운동의 문을 여시잖아요. 오늘 제가 박영환 씨 다락방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젠 내가 답답하지가 않아. 이제 고함을 안 칩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음은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안 막힙니다. 안 속으면 돼. 절대 안 속으면 돼. 지금 내 현실에 안 속으면 돼요. 지금 내 상황에 안 속으면 돼요. 지금 내 형편에 안 속으면 돼요. 속아버리면 끝나. 안 속아버리면 응답받습니다. 말씀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서서 응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는요 완전 새로운 문을 열어버립니다. 안디옥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판 짜버립니다. 이번 주의 말씀처럼 아시아로 가는 문 다 닫아놓고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니아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로? 개인화하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플랫폼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표. 나를 완전히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우는 시간표.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의 플랫폼이 됐다면 끝납니다. 그냥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간에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이 다 쏟아집니다. 지난 주일 마치고 교회 갔더니 수박이 하나 덩그리 있더라고, 사택이.
난 이게 누가 갖고 왔나. 우리 애들이 사놓은 건 아니고 누가 갖고 왔나.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누가 갖고 왔다고. 수박도 얻어먹습니다. 안 웃네. 응답 다 예비됐어요. 제발. 응답 찾지 마세요. 네,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갈등 속에 있다면 시간표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뭔지를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신 대로 가야 됩니다. 문이 안 열렸는 대로 가면은 여러분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따라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 여셔야 돼요. 전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 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리지 않는 문을 따라 들어가려면 정말로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가 플랫폼이 되면 응답은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준비한 이 뭡니까? 전도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렘넌트들이 왜 어릴 때 훈련 다 받고 그렇게 안 되냐? 종교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언약만 전달해라. 언약 전달하려면 부모가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언약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어디까지 갑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팔 가시는 분들도 그냥 등등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한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가 받을 응답이 뭔지를 찾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진짜 한국 오기 싫었잖아요.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럽을 뛰려고 그랬더니 내 마음은 그랬다니까. 한국 오기 싫더라고. 왜? 포럼 해야 되는데 포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이 상태가 전혀 안 됐어. 그때 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안 붙이고 사역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하고 한 10명이 갔는데 내 혼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 그때는 몰랐지. 만약에 그때 역사 났더라면 난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내게 역사 안 일으키시냐고. 내 문을 안 여셨냐고.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했거든. 3개월 만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밀려오는 거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제는 전 성도가 금토일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응답, 절대계획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